매스컴에 방영된 한 실화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한 도시에 체프라는 시의원이 있었는데요. 이제 겉으로는 시민들을 위한다라는 그런 명분 안에 자신에게 막대한 이익을 들어오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해 위협 등 온갖 위협 등으로 이 시의원을 위협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사나운 경비견을 키우고 총도 가지고 다니고 테러에 대비해서 무려 수류탄도 그렇게 들고 다녔다고 해요. 이제 어느 날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재개발을 반대하는 한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청년은 당신 같은 사람이야 말로 철거의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자 이 의원은 화가 나서 겁을 주려고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갑자기 일어나냐? 자신이 데리고 나왔던 개가 갑자기 그 수류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수류탄을 물고 주인에게로 온 겁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결국은 이 수류탄이 터지게 되었고 잘 훈련된 개와 함께 죽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개가 평소에 이제 주인이 이제 물건을 던지면 이제 그 물건을 항상 이제 물어서 오는 그런 훈련이 너무나 잘 되어 있던 거죠. 근데 주인이 던진 수류탄을 물고 올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개는 주인이 던진 거 잘 물어오면 칭찬해 주겠지라고 했다가 이와 같은 이제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교육의 양면을 생각해 보는 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교육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육이라고 할 때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일, 좁은 뜻으로는 학교 교육만을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이란 것이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어서 이제 원만한 인격을 가지고 함께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하는 교육이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는 교육, 일명 기독교 교육이죠. 기독교 교육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독교 교육이란 것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양성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그렇게 키워내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등 네 가지의 교리적인 면이나 또는 실천적인 면에서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의로 교육하기에서 이 교육이란 뜻이요, 단순히 가르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기보다는 훈련의 의미를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로 교육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이요, 단순히 우리가 성경의 그런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애굽에서 몸에 배웠던 문화와 생활과 그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과 가치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죠. 특별히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히 행하여야 할 마땅한 도리로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6절에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도장에 보면 이제 도장에 아무것도 없는 면에 거기에 글과 이름을 새겨서 이제 그것을 찍을 때 그렇게 새긴 면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장에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위에 있게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마음에 새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어 7절에서는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 자녀에게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 학교 교육,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으로 한정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이 대상은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8절과 9절에요. 손목과 미관, 집 문설주, 바깥문 등에 기록해 두라라고 말씀해 두는데 이는 잘 보이는 곳에 기록하여서 이것을 자주 보고 이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게 되어지고 늘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강조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배우기를 끝까지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다음에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때 남유다의 제8대 왕이 있습니다.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이 요아스는 혼돈의 상황 속에서 어린 나이, 7세라는 나이에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를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유다를 아주 잘 다스리게 되죠. 바로 이 옆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자를 죽이는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는 참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때 때를 보고 있다가 이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처단하고 우상을 부수고 척결하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할 때 이 즉위시 때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 말씀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왕자가 왕으로 즉위할 때요 왕관을 씌워주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바로 율법책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왕관을 씌우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이기에 말씀 가운데 그 나라를 통치해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열왕기하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여호야다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교훈합니다. 여호야다는 가르치고요, 요아스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자 성경은 그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하죠.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럴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서 어떤 말씀을 배우고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해나가느냐? 열왕기하 12장 5절에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곳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 파괴된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수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자 문제가 있었던 모든 시스템들을 다 뜯어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성전의 모든 공사가 마치게 되어지죠. 그러자 역대하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모든 공사를 마치고요, 그 남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예배에 쓰일 기구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항상 번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아스는 7살이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파괴된 성전을 수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나라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당시 강성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형통을 누리게 되죠. 이렇게 형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한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요아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지런히 잘 배웠으면 성경에 성공한 왕으로서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말씀 배우는 것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수리에 엄청난 공을 들였던 성전을 버리게 되고요, 결국은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요아스에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듣지 않습니다. 이에 안타까워하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있는데 그가 요아스 왕에게 가서 경고합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화가 나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요아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아스에게 주셨던 모든 형통들을 다 거두어 가시며 징계하며 심판하십니다. 역대하 24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통해서 요아스를 심판하십니다. 그가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를 반역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성에 장사되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왕으로서 그의 인생이 마감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어린 나이지만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형통함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 말씀 배우기가 그쳐지고 멈춰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셨던 형통은 사라지며 오로지 심판만이 그에게 남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요아스 왕만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왜 끝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시인이자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라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원래 영국은 해적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도적들이 들끓는 야만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3번에 걸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의 일부를 번역한 알프레드 대왕이 있는데 그의 통치 기간 중 영국은 미개와 분열해서 통일된 나라 문명국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가 성경의 일부를 번역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의 반포를 공식적으로 증진시킨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반포를 공식적으로 하여서 이 영국이란 나라가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빅토리아 여왕 통치 기간에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 불릴 정도로 절정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국을 이토록 위대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나 조지 뮬러도요, 밑바닥을 걷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는 변화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같은 존재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성경 말씀을 배우고 교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 자녀들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할 수 있도록 또 중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옵니다. 특히나 그 기간은 어떻게 보면 2박 3일이라는 짧은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기본교리 양육과정은 5주간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들 꼭 시간을 내서 참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부지런히 그렇게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한 교육으로 유익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